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로 기쁘시게 하자.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이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건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역할할 뿐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를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전도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래서 미련하게 본다. 이방인들도 미련하게 봤다고 그랬어요. 뭘? 전도하는 것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것을 별로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고 전도해야만이 구원도 받고 교회도 생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2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난과 능력이라는 말을 감수하면서 전도했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핍박, 채찍을 맞거나 발로 치거나 때에 따라 감옥을 갇히거나 이런 것들이죠. 능력은 뭐예요?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을 할 때 얼마나 욕을 찌르게 잘하는지, 저는 그 욕을 먹을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게로 돌아갈지어다. 네게로 갈지어다. 더 열받으면 네 자식에게 갈지어다. 그래요. 옳지는 몰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내가 성숙돼서, 옛날에는 혈기가 살아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포기하면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람들을 불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에 말하는 걸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전하고 중간이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도 핍박이 왔어요. 제자들이 전할 때도 핍박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몰라요. 채찍질이 안 아플까요? 채찍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나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구속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그들은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전도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전도를 하되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감당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시간 남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쪼개내면서 그 바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한 것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과 낮을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전하고 또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직장 나서 목사님 내가 이제 퇴직 몇 년 남았는데 이제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 말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뻥이야. 시간 먹고 놀아도 전도 안 나와. 이건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9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였다고요? 전하였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바쁘고 힘든 가운데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나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바쁜 가운데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수고란 뜻이 뭐냐면 원문적으로 보면 코포스란 뜻인데 이 말하면 피땀을 흘리는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때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어, 우리로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미싱도 없고 다 손으로 꾸며서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손을 꾸며서 이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철야도 해야 하고 바쁜 시간을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뭘 하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때는 선교비가 온라인 계좌도 없고 누가 갖다 줄 수도 없고 인편으로 갖다 주지 않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일하고 이것을 병행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대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할 때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듯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모하여 그래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을 가는데 그 자식을 놓고 누가 포기할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연습국 같은 데 보면 길에서 차가 올라오는데 엄마하고 딸이 됐든 어떤 때는 어떤 역할은 아들이 되든 역할이 되죠. 그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차가 오면 얼른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데 자기 자녀를 먼저 밀어내고 자기는 차에 탁 맞아고 죽잖아요. 그죠? 그때 막 딸이 울고 사람들이 안 됐네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부모가 할 일 없어서 안 아파서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 자식을 혼신을 내서 밀어내고 자기는 차에 죽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근데 전도하고 우리가 양육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전도했고 권면했고 위로했고 경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내 사람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 입장에서는 나를 평생 가르치고 인도하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지옥 가도 돼, 안 가도 돼, 그냥 천국 가야 돼. 자기 영혼에 대해서 도대체 좀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적어요. 아닙니다.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양 믿은 거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믿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믿음을 가져야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 뜨거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도에 승리하려면요, 이런 그래서 영혼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명령과 어떤 걸 의무 갖고 하지 마세요. 의무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 죽어가는데 내비둬요? 망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비둬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함할 때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고, 아멘, 사는 일도 있지만 죽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사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감당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니. 우리에게 어떤 때는 명령하시고, 어떤 때는 부탁도 하시고, 어떤 때는 위탁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애틋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나라고 성경의 곳곳에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 부모가 자녀를 구원하듯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구원하듯이 이 심정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셨다고 했어요. 위탁. 위탁이 뭐냐? 책임지고 하도록 위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탁하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전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면요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가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가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 나갈 때 건방지게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그 사람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외쳐라. 구원은 내가 할게. 아멘. 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 사람이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요,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나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능력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두려우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요. 따지 말하면 그렇게 하도록 믿고 역사하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동역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면 된다, 이 말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이세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친 대로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일을 행함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예요. 복음 유치면요, 그냥 하나님이 같이 붙어요. 예수님이 붙어요. 성령님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그 전도의 능력으로 역사가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 전할 때요, 한쪽으로는 의뢰가 넘치면 한쪽으로 영적 방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갖고 여러분 어쩌고 하면 소리가 쭈르르 하고 죽어버려요. 또 뭐 좀 하려면 뭐라고 할까요?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말씀도 띄워주고 이렇게 뭣도 하잖아요. 찬양을 띄워주면 이것이 갑자기 오버가 돼갖고 팍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놈을 다운받아서 뭐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다마다 중단되는 거야. 이런 방해도 나 처음 봤다니까. 근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방해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후원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일을 할 때마다 어땠어요? 방해가 늘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게 전도인데 이 전도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겨요. 아멘. 회박과 방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한 영혼의 구원을 얼마나 기쁘게 여깁니까? 지난번도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만 구원하고 돌아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전도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말씀도 습관이에요. 내가 자꾸 해버릇해야 내도 되는 거지. 전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는 사람 따라붙어 다니는 게 일이라니까요. 어디 가나 시다바리는 필요하니까.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배우고. 그래서 고수 목사님들 밑에 따라다니다 보면요, 그 사람도 고수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세상말 같은데,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부탁하고 명령한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보세요. 우리는 안 기쁠까요? 전도한 사람들 통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 많은 거야.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은혜를, 그래서 낚시질한 사람들이 낚시 던지가 고기 하나 착 잡히면 그 손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낚시질이 미쳐가고 이상하게 가서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야. 아멘. 고기 한 마리 잡는 게 낫겠어? 사람 낚는 게 낫겠어요? 훨씬 사람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꾸 가야 돼 우리가요. 전도해봐요. 얼마나 기쁜데. 전도하면요 상이 가장 커.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건들들 못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뭐라고요?
힘써라. 여기 보세요.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안다. 우리에게 배웠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여기 결론은 뭐냐? 더욱 많이 힘을 좀 써라. 이 전도를 더욱 좀 많이 좀 해라. 더욱 많이 좀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욱 좀 많이 해라. 아멘을 안 해. 끝까지 할 때까지 더욱 많이 해라. 아멘. 많이 해라. 더욱이란 말은요, 플러스에 더욱 많은 것도 힘들어 죽고 내 더욱 많이 해라. 이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여기 말씀 속에 그들이 날마다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라. 이게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것을 뭐 하자고요? 생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은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런 시간에요, 10분이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또 찾아가고 경면하고. 30분이면 가까운 데 뭐죠? 3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2사람도 만나고. 요즘은 뭐 만나서 얘기할 때 커피숍 같은 데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다 길거리 서서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빨리 도망가려고 막 이런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고, 이런 성도가 정말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느냐? 여러분, 이 3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 전해야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영적 바운드로 기본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1시간은 내가 전도하는 데 쓰겠다. 아니면 30분이라도 난 쓰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최야 5사람을 만나겠다. 10사람을 만나겠다. 그래서 권면하고, 한번 말했다고 해서 믿고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얼마나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데 성실하고 영적으로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전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고 지옥 가든 말든 그냥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요, 아무것도 인생 속에 얻어드는 게 없어요. 나는 천국 가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으면 전도하는 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가면 여기 봐. 우리는 전도를 쉬지 말고 매일같이 합시다. 얼마 정도 시간을 쓰겠냐고 빨리 물어봐. 옆 사람하고 물어봐요. 남편하고 묻지 말고 서로 상대방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얘기도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야,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잃어버려.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말씀 들었으면 금방 수용하고 그대로 또 의지하고 그대로 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도 축제를 위해서 820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내 기간 사람이라도 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품고, 하나님, 이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분이 어느 날 가는데 그때 만나고 그 마음은 열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계속 품고 기도하면서 결과물을 맺어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 기관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